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자식이 대꾸도 없이 돌아서는 순간, 남편이 TV 소리만 높이며 침묵할 때,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허망해지는 듯한 그때, 불쑥 치밀어 오르는 화, 이게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 먼저 타는 것은 나의 손바닥이다. 분노는 이기기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알아달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말 못하고, 너무 많이 참고, 너무 깊이 혼자 삼켰기에, 이제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픔입니다.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시간들이 목소리를 바꾸어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대여, 화를 낼까, 참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내 안의 상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억울했는지, 내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꼈는지를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는 소리치지 말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 아픕니다. 이 분노는 내가 외면당한 시간들에서 왔습니다. 이 억울함은 내 사랑이 무시당한 순간에서 왔습니다. 부처님, 지금 제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화는 억누를수록 독이 됩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연꽃이 피는 진흙이 됩니다. 모진 말을 내뱉기 전에 심호흡 한 번 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소서. 말을 삼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슬픔의 뿌리를 볼 수 있게 하소서. 그 기도는 어느 순간 화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부드럽게 감싸는 따뜻한 손이 됩니다. 그대는 이미 오래도록 잘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견디는 마음에서 알아차리는 기도로 당신의 삶을 품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대가 울고 있던 날, 하늘은 조용히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화는 죄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화를 부끄러워 말고 기도로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나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그대를 다시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화를 낼 땐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얼굴은 달아오르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손끝이 저립니다. 그 순간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떠올라도 입에서는 거친 말이 먼저 나가고 맙니다. 나도 사람인데 어쩌겠냐? 이렇게까지 참았으면 됐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 말들 뒤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대여, 화를 낸다는 것은 곧 마음이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너무 오래 가만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늘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휘말릴 때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 호흡은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심장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두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화를 다스리는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단 한 번이라도 심장을 내려다보고 손끝을 느껴보는 것, 숨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느껴주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몸의 반응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숨이 가빠지면
마음이 두려운 것이고, 손이 떨리면 내면이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화가 날 때면 먼저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속으로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심장은 외롭다고, 무거운 어깨는 너무 오래 견뎠다고. 이 기도는 어떤 주문보다도 빠릅니다. 그 어떤 참는 노력보다도 깊습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억울했던 일이 파도처럼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오래도록 혼자였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은 그 마음을 함께 앉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말없이 곁에 앉아주기만 해도 우리 마음은 그 온기에 녹습니다. 그대가 그대 곁에 앉아주십시오. 화나고 슬프고 억울한 나를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울림이 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온몸으로 퍼지는 진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침묵 속에 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침묵 속의 기도를 분노의 순간에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해결이 아니라 머무름으로. 그대의 분노는 이제 이해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이젠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의 한숨이었습니다. 자식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흐려지고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가슴에는 오래 묵은 분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힐 때, 그동안 참고 살아온 모든 날들이 허망해집니다. 이럴 거면 왜 낳았나 싶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으로 흐르고 집착은 고통을 부르느니라. 우리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주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그 기대에 매달려 아플 때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시간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아이가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기억을 맑게 합니다. 왜 그토록 밥을 지어주고 옷을 챙겨주었는지, 왜 그런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졌는지를 조용히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과 분노가 얼마나 가까운 형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견디고 흔들리고 미처 돌아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부처님, 제 분노의 밑바닥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하소서. 상처 주려는 마음이 아니었음을, 다만 서로 서툴렀음을 알게 하소서. 그 기도는 바꾸지 않습니다. 자식을 바꾸지도 며느리를 달라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꿉니다. 상처 입은 사랑이 슬픔으로 씻겨나갑니다. 억울했던 기억이 연민으로 감싸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자식의 얼굴이 미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타인을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가장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 아이도 나처럼 외로웠겠구나. 말하지 못했을 뿐 두려웠겠구나. 그때 부처님 말씀처럼 연민은 모든 분노를 잠재우는 샘과 같으니 당신 마음에도 고요한 물결이 일렁일 것입니다. 그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때 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 한 번쯤은 속으로 삼켜보셨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날들. 누군가는 오해했고, 누군가는 함부로 말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눈물이 아니라 속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아닌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대여, 그 억울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냥 잊어. 하지만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기억합니다. 그날 들은 말투, 그날의 표정, 그날 밤 혼자 뒤척이던 침묵까지.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고통을 가장 먼저 알아주셨습니다. 억울함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이의 깊은 그늘이다. 억울함은 어쩌면 참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너무 오래되면 기도가 필요해집니다. 그대여, 기도란 단지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순간에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그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그날의 나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말하지 못한 나는 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 그 침묵 속에서도 제 마음을 지켜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억울함을 씻는 물이 됩니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도 이제는 내가 나를 알아주는 기도. 그대여,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조용한 행위입니다. 억울함을 꺼내놓는 것이 두려우셨다면 이제는 속삭이듯 부처님 앞에 놓아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침묵을 함께 머물러 주실 뿐입니다. 이 억울함을 기도에 실어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그날의 나를 이해해 보려 합니다. 그 순간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가 됩니다.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고 있던 그늘, 이제는 부드러운 숨결처럼 기도로 흩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내면 손해다. 그냥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오래도록 참아온 마음은 정말 괜찮아졌을까요? 참는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등을 돌리고 웃는 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슬며시 병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참는 이는 심장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가둔다. 그러나 깨달음은 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일이다. 그대여, 이제는 참는 대신 놓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참는 것은 내 안에 눌러 담는 것이고 놓는 것은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놓음의 연습입니다. 화를 낸다고 그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상처가 아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그 감정을 바라보면 마음속 불길은 점차 잦아듭니다.
이 화는 지금 어떤 모양인가요? 이 분노의 무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무엇이 이렇게까지 나를 지치게 했나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고 기도로 천천히 숨을 쉽니다. 기도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본 후에 고요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대여, 놓아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는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이 가벼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그 무게를 부처님께 맡겨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지금 제 안에는 놓지 못한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안고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보려 합니다. 부디 이 놓음이 나를 더 부드럽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품은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참는 마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놓는 마음은 언젠가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껏 지켜온 인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그 인내 위에 연민과 지혜를 올릴 시간입니다. 놓아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이 화는 놓아야 할 인연이었음을 알겠습니다. 이 분노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대 마음에도 고요한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봐요. 화를 내고 난 뒤의 침묵은 어쩌면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말을 뱉은 건 나였지만 속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 나였습니다. 그대여, 화를 낸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참아도 말해도 왜 우리는 늘 자책하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내가 던진 말이 다시 나를 찌르느니라. 그러나 그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자책과 분노 사이에서 숨을 고르게 합니다. 내가 상처를 줬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여, 기도는 두 마음을 함께 품습니다. 부처님, 제가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보다 내가 한 말에 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묶여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 기도를 속으로 꺼내어 보십시오. 화가 나서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울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그 기도는 자책을 풀어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 속에 머물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기도는 흐르게 합니다. 분노도 자책도 연민으로 녹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마음은 물이니 흘러야 맑아지느니라. 그대 마음도 이제 흘러야 할 때입니다. 화를 냈던 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사랑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도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날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품고 다시 걷겠다. 이 문장은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기도도 했고 마음도 다잡았는데 왜 또 이렇게 화가 날까요?
어느 노스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란 늘 풀었다 다시 묶이는 법이네.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은 분명 기도하며 눈물도 흘렸는데 다음 날 같은 말 한마디에 또 가슴이 솟구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정직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번뇌를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대여,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아침에 먼지가 내려앉듯 우리의 마음도 매일 새롭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면 그 어둠도 또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또 화를 냈다는 자책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기도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화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부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놓아봅니다. 그 기도는 반복된 감정을 자비의 호흡으로 바꾸어 줍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수행자의 길입니다. 사람은 결심보다 반복된 마음가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줄의 다짐이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길입니다. 그대여, 화를 다시 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 속에서도 이건 내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임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도 기도하며 조용히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지금은 다시 화가 났지만 이 또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실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비로 삼겠습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어제를 부드럽게 감싸고 당신의 내일에 다시 연꽃을 틔웁니다. 기도는 다짐이 아니라 다시 걷는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그 발걸음을 조용히 부처님 앞에 놓아봅니다.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젠 지쳤어요. 정말 지쳤습니다. 이 말 뒤에는 수없이 반복된 실망과 눈물이 있습니다. 믿고 싶었고, 변하길 바랐고, 기다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상처 주는 행동,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만 같은 반복된 아픔이었습니다. 그대여,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내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도 연이다 하면 멀어짐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니라. 멀어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비입니다. 기도는 가까이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멀어질 용기를 내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대여,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오래도록 참았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먼저 돌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외면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너무 많이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다가 자신을 지우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하라. 그래야 남에게도 자비할 수 있으니. 그대여,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는 깊은 연민입니다. 이 기도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잃지도 않겠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멀어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말은 누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의 상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 속에서 스스로를 감싸 안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부처님 앞에서는 멀어짐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보는 연습. 그 연습이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관계에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때는 예전의 나로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을 닫지 않는 지혜로운 이들의 숨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시간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절에 함께 다니던 도반조차 내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은 몰랐습니다. 다만 내 안에서만 작은 목소리가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참아야지. 이것도 지나가겠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대여, 그 혼잣말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기도입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부처님께 닿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울릴 때 나는 그 자리에 이미 머물고 있느니라.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부처님은 마음의 기척으로도 알아채십니다. 우리가 내뱉은 수많은 혼잣말 속에는 버려진 마음, 견딘 사랑, 지운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란 그 혼잣말을 멈추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대여, 오늘은 말없이 부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속삭이기만 해도 됩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말하지 못한 울음을 부디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눈물을 말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흘러나오는 당신의 숨결이 이미 기도가 됩니다. 세상 누구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부처님 앞에 조용히 펼쳐 보이는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혼잣말이 기도가 될 때 마음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 떨림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작은 숨결 하나하나를 기도처럼 품어보십시오. 그 속에 담긴 당신의 진심을 부처님은 고요히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참 오래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플 일이었을까?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했을까? 수없이 묻고 또 묻던 시간 끝에 당신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하고 누구보다 상처받았고 누구보다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지금 당신은 조금 다르게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음을, 사랑이 닿지 않아 아팠던 자리였음을 천천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화를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마음에 작은 등을 하나 켜봅시다.
기도는 등불과 같습니다. 작지만 깊고 조용한 빛으로 내 마음 한구석을 비춥니다. 부처님, 이제는 이 분노를 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었고 저를 울렸던 이 마음을 부드럽게 안고 가겠습니다. 이 말은 화가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분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놓기 위해 기도라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끝에서 당신은 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품은 자신을 껴안는 중입니다. 누구의 사과도 없이, 누구의 이해도 없이 자신을 안아주는 길.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분노는 나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가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등을 켜는 주문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그대 마음에도 한 점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분노를 내려놓고 당신은 당신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도 억누르지도 말고 그저 그대 마음의 등을 하나 켜주십시오. 그 불빛은 당신을 위한 것이자 이 세상을 위한 작은 자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분노를 참으려 애쓰는 대신 기도로 바라보고 기도로 품어주는 마음의 길을 당신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턱이요. 분노는 자비로 나아가는 다리이니라. 그 마음의 다리 위에서 당신만의 등불을 밝혀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이 채널의 기도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고요히 다녀가신 당신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